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지 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어 예배가 위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 세상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꺼져가는 열정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국, 성자와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자.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의 법과 룰을 어기면 실격을 당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법과 룰을 어기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도 실격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법과 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동 경기에 법과 룰을 어겨서 실격 처리가 된 선수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인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서운 홍해 바다를 강한 바람으로 갈라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게 하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원을 받은 사건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물속에 빠졌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죄의 씻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온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로 이 바울은 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음식과 음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보시면 성경에서 반석은요, 주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언제 어디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을 따라다니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다니시면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공로 덕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 바울이 4절에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을 따라다니시며 돌보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돌보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거의 모두 다 버리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 이어서 6절에서 그 이유를 밝힌과 동시에 그 역사적 사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는데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샘물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상들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본보기로 삼아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요, 본보기를요,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보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친숙하여 지금부터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거울은요, 그냥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거울은 수시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고치려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시죠. 식사 후에 입가에 뭐가 묻어있지는 않는지 또 한번 보고 또 이빨 사이에 뭐가 껴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립스틱이나 또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거울을 여성분들이 들고 다닙니다. 지금부터 이 신령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앞에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 모압 지방이었는데요, 그 모압 여인들은요,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화려하고 치장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할 때에 같이 가서 함께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한 아내만, 한 남편만 사랑해야 할 사람이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고 서로 넘는 것이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 간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믿는다든지 또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든 것들에게 절하고 경배를 한다든지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녀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이며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는 단 한 번도 용서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버릴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을 거쳐서 에돔을 통과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와 사막뿐인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민수기 2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독으로 점점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거울인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번개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즉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아서 살았지만, 그러나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그게 말이나 돼? 빨리 약이나 줘! 빨리 약 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쳐다보지 않은 사람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구리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비과학적인 이유, 비논리적이라고 하는 이유,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구리뱀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평범하면서도 절대적인 이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요, 가장 기쁜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배가 고프실 때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했고요,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마귀를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주를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이며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실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진짜 살아계신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거울에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시고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요,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거인들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또한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어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원망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11절에서는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안 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나는 못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난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난 건강해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한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참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한 교훈입니다. 원망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생각처럼 잘 안 풀려도 원망과 불평의 모습은 버리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만이나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괴물이며 마귀의 올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만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손질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경고한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질로 생각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손질로 생각하다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됐지 뭐. 이것이 바로 손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죽음의 위기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 안전하게 물을 건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물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서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용을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며 경고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멸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시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손질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도저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우상숭배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네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손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늘 겸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건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들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원망하지 말라는 이 거울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힘들어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지역에 바리우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말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만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주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주년 기념 예배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6주년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1년 동안 여러분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과일이나 채소,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헌금 또 기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 앞에다가 갖다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앞에 테이블을 4살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마다 떡을 드리고요. 또 올해 새로 오신 새가족 되시는 분들, 새로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올해 그분들에게는 우리 새가족부 부장님이 특별히 또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시면은 여러분들 푸짐하게 많은 것을 받아가실 겁니다. 자, 12월달 선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교 물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물건들이 들어왔는데요. 가방, 신발, 장난감, 겨울 의류, 그리고 여성 긴 치마 이런 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지금 입지 않고 놔두신 것들, 유행이 지난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 부원들하고 제가 12월 성탄절 전에 선교지에 가서 기증을 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헌금들도 생각나시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1월 27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날이죠. 전날 토요일 날 9시에 이번 그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 남성분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좀 참가하셔서 교회 청소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고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 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와주시고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침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나와주시고요.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별도로 또 제가 하루 전날 공지를 또 하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한인교회를 제가 방문을 합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게 되는데요. 새로 오신 그 주목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 취임식에 제가 권면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시간인데요. 그런 순서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이 어제 한국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고요. 다음 주 설립 6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칼렌더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여러분들 많은 손해를 보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 날은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십시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 나를 안아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만 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손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진다고 했사오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에게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에 그리고 소망장로교회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